오래된 말 중에 하나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 때문이죠. 불교는 윤회설이기 때문에 그 윤회 사상에 옷깃 한 번 스치려면 전생에서 아마 수십만 번을 만나야지 한 번 스칠 수 있다. 이런 그런 사상 때문입니다. 어, 이 말은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만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제각기 다른 길을 갔는데 간혹 계속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에서는 필연적인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키로 풀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하죠. 오늘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 그리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국내 대신이라고 하긴 요즘 국무총리 아니면 재정부 장관 이렇게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때는 국무총리 재정부 장관이 하나였으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고 있는 한 사람, 여기 넷이라고 칭해져 있지만 당시 그때는 전부 다 그러한 사람들을 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궁에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어요. 여왕 다음으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 어떤 성서학자를 이 사람은 황태자라고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황태자는 그 다음 왕이 서열이잖아요. 그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겁이 나서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를 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그 역사적인 그런 사료나 자료를 보면 한 100만 명 이상은 됐을 거라는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서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의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갑자기 숫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 일꾼을 필요로 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세우죠.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너무 출중했던 것 같아요. 스테반이라고 했던 이름이 했던 그분이 예루살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스테반을 돌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유대교를 모독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서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와 사도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언제였나요? 그때가 오순절 때였잖아요. 오순절 때 사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마침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개심한 외국인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막 싸우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감히 웬만한 사람은 옆에 접근하는 것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소동을 다 봤겠죠. 왔으니까. 그 소동을 아마 좋은 곳에서, 전망 좋은 방에서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화를 통해서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수합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오순절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에티오피아로. 가고 있는데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요. 빌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쨌든 이 스데반과 베드로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설교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박해가 가해졌을 때 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건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먼저 빌립이 갔던 데는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왔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거기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나서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때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사자가 26절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서 말하되 남쪽으로 가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라고 했냐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까지 쭉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서 누군가가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만나게 된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의 영이 빌립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렇게 가고 있었을 때 빌립이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있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보이는 그 반응 중에 하나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특정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부지런히 갔습니다. 부지런히 갔습니다. 뭘 위해 가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부지런히 갔어요. 더 웃긴 거는 2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길은 광야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드렸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고국으로 귀국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그냥 가고 있지 않죠. 28절에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거기 잘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책을 읽으면 속으로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조용히.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집중되는 사람들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는 책을 읽을 때는 조용히 읽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글을 읽을 때 그냥 이것도 하나의 한편으로는 자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일반적인 글을 읽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저희 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글을 읽을 때 속으로 안 읽었죠.
다 소리 내면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뭐 서당 앞에 가면 서당을 지나가면 사람 아이들이 그 읽는 하늘 천 따지 이렇게 땅지 이거 다 들리게끔 다 읽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신의 수마들이 지금 우리 주인이 우리 네이시가 우리 총무 대신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크게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빌립이 접근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이사야의 글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접근했을 때 그 행렬이죠. 여기는 수레라고 돼 있지만 수레라기보다는 마차죠. 어마어마하게 큰 마차였을 것입니다. 그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화려하고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제 그런데 그 곳에 갔을 때 빌립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 우리는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도 책 읽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못 가요. 딱 서요.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면 딱 섭니다. 특히 신학서적이 그래요. 이해를 못하면 그 문장 이해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이거 뭐지 하면서 막 찾아봅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컴퓨터나 핸드폰 해서 인터넷 딱 떠가지고 딱 이거 뭐더라고 딱 찾아보면 기본적인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딱 나와요. 거기에도 안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신학서적 다른 거 빼가지고 이제 다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읽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안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아주 진지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지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여러분 빌립이 수레로 나가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수레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2인자예요. 권력 2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을 겁니다. 수레만 있을까요? 주변에 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 동물들 또 이 사람이 중요한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호위하는 군사 병력들 또 이 사람이 가는데 그냥 갈까요? 주변에 호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라 말씀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그것을 이 사람들이 허용해 준 것 같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갔더니 그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빌립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아주 다른 상황과 아주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디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네시의 주 관심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있잖아요. 32절부터 그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또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굴욕을 당할 때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의 후손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죽을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지요. 왜요?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는 배워서 알아요. 말씀을 딱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딱 알지만 이 사람은요. 이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죠.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31절에서. 그러니까 3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네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나라의 권력 2인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다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나와는 레벨이 안 맞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보고서 참, 네가 지금 나한테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반응은. 왜? 너무 신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해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사도가 된 사건 중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그게 그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오직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겸손합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여왕 다음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수단과 정치적인 해법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건 뭐였냐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그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을 청하죠. 청하고 빌립은 말씀이 있죠. 34절에 빌립이 청하여 들어오니 그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것은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깨닫게 됐고,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를 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말씀과 딱 맞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요청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테니 나에게 믿는 믿음의 징표인 세례를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에 내려가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 네시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던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곳으로 이동해 왔던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말씀 가지고 진지하게 서 있던 그가 결국에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이 에티오피아 네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거스려서 다른 곳으로,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면 에티오피아 네시를 과연 누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을까요? 근데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부지런했죠. 빌립도 그렇고 내시도 그렇습니다. 빌립도 그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겠죠. 내시는요, 그가 이사야 성서를 필사본이라고 하죠.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필사본 성경을 팔았습니다. 가장 흔한 말씀이 어디였냐?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필사본을 이 사람이 구했을 거예요. 구하고 그것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져가면서 그것을 늘 읽으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또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숙고했습니다. 그럼 3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컨대 내게 묻노니 내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가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진지하게 서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답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질문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아갈 때 그 답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겼을 때 그 질문을 답을 내려갑니다. 답을 내려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만약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구절을 계속 되새기면서 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빌립이 와가지고 묻노니 네가 읽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했을 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겠느냐라고 대답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엉뚱한 답변을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요,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엘리트고 누가 봐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워 보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해요. 저기 물이 있으니 너와 내가 저 시내에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데 뭐 걸림이 있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세례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가 진지하게 섰죠. 그리고 겸손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의문을 풀어줄 선생님을 성령이 그에게 붙여줬을 때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듣고 있을 때 그에게 생겼던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꺼리낌이 있겠네. 여러분,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믿는데 무슨 괜찮고 망고가 어디 있습니까? 고백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진지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해서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라고 돼 있죠. 4시가 세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 마음이 진정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기쁨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국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고 또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